나눠서 생각해 보자 우리. 먼저 이 목회자들의 이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뭐 공부가 충분히 솔직히 신대원에서도 제대로 공부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시길 정말 목사님들이 책을 조금은 더 읽어주시길 정말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목회자분들께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꼭 공부하는 직업인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께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가? 두 분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해야죠. 성도들 목회해야 되는데 지적인 수준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적인 수준들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그 성도들과 사실 대화는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목양의 차원에서라도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단순 목양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자리라는 곳은 가족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들인데 시대와 소통하려면 분명히 공부가 되어야 되죠. 근데 공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함하겠지만 최소한의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들을 줄 아는 겸손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같이 필요한데 분명히 공부가 필요하죠. 특별히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공부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는 성경만 판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전통에 있어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져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쪽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그것도 하나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디까지 세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달에 책 한 권 안 읽는 분들은 금식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서 너무 바빠서 책 한 권을 못 읽겠다 안 읽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 공부는 고전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컨템포러리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부분 놓치니까 지금 자꾸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죠. 우리가 성경만 알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관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어떤 한 전공을 공부하고 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3년 동안 그 전공을 예를 들면 공부하면 석사를 준다고 했을 때 석사 과정이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가? 다른 분야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석사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어떤 정말 주체가 돼서 책임을 지고 연구를 진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런데 목회자분들께서는 3년 공부하고 나서 혹시 이제 공부를 멈춘다고 하시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전문 영역들이 재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맞아.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 계속 있고 하다못해 기계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매 학기마다 끊임없이 교수법들을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요새 이제 유행들 같은 것들도 이제 보고 아이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목회자는 전문가가 아닌 건 그런 걸로 결론을 내야 돼요. 분명히 저는 이제 목회자분들이 영혼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전체 생태계가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 그리고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목회학을 이제 공부한 이후에 주어지는 그 자격에서 자신이 이제 뭐랄까요? 공부해야 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를 맞아요.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요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 있는 이제 힘 좀 쓰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급에 있는 대부분들의 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편향되어 있잖아요. 많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 이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원인들 배경들이 있었나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제 교인들 쪽에도 분명히 배경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본인이 알아서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리고 자기 뜻을 정하고서 그대로 이제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는 거죠. 실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30대, 40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30대 젊은 친구들이 버스 타고 와가지고 시위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진 못했어요. 아마도 최소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현상이랑도 엮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무얼 할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거든요. 이분들이 마땅히 사회에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 낼 곳은 더 없고 가정에서는 위축돼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광장인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인정해주고 챙겨주기도 하고 집사님 아니면은 이제 뭐 장로님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교회에서 나는 노래할 때 정말 행복하다 이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청소하는데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설교 때 한 번씩 띄워주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그런 이제 인정을 받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한번 샤우팅을 하시는 거죠. 또 목사님 책임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된 건 다 목사님 책임이고. 절대적이죠. 저는 이제 어쨌든 목회자가 아닌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 권력이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음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인정해주는 행위를 미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그 먹잇감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나 사실 같은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인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목회자 중심주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감사한 거는 요즘에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공부하기보다는 평신도 분들 사이에서 어려운 신학 책들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행히 이제 뭐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들 보면 목사님들만 이렇게 올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특히 이제 전문직에 있는 분들 공부하는 거에 이미 익숙해 있는 분들이 이제 신학책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이제 처음에 진입 장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공부 방법들을 좀 터득하시고 난 신학이 어떤 거다라는 익숙해지고 난 후면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그럴 수 있죠. 더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신학책이라는 게 뭐 특별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읽어왔지만 이 책이 뭔가 무슨 괴상한 외계어로 쓰여진 책도 아니고 개념이 이제 초반에 조금 안 잡힐 수는 있겠지만 개념만 잡으면 뭐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제 달고 다른 얘기이지만 이제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의 수준만큼 목회자가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똑똑한 학생, 그 책을 많이 읽는 학생, 내가 내준 숙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오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많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학생이
책 읽다가 내가 말한 게 실수라는 걸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긴장감,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긴장감을 갖지는 않지만 신경을 쓰죠. 저 학생이 듣기에도 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배울 때도 목사님이 저한테 편하게 조언하시고 제가 편한 사람이 되는 건 좋지만 적어도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긴장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좋겠죠.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목사님이 공부 더 해오세요라고 얘기하려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긴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꼭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으로서 목사님에게 도전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영상에 이제 좀 너무 우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상황 그래 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현실이니까 이거는 어디 특별한 동네에 있는 특별한 교회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지 문제 해결이 될 거. 우리 교회는 아니야라고 하면은 이미 그 문제 해결 못하게 될 테니까. 이제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들이 있을까요? 한숨부터 아니 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런 이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숨 왜 쉬었냐면 갑자기 딱 그림이 하나가 스쳐왔어요. 젊은 분들인데 그 반동성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과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카톡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예를 들면 가짜 뉴스와 동시에 요즘에 이제 많이 유통되는 게 청와대 국민청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을 봤냐면 특정 당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폭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사실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숨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에는 빠름보다는 신중함이 더 인정받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빨리 내가 이거를 퍼다가 날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대개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빠르지 않아서 실패하는 일보다는 신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건 더 빠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아니라 조금 잠깐 멈춰서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는 베레아 교인들의 그 신사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꼭 필요하죠. 우리한테 참 희한해요. 우리처럼 묵상 강조하는 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기도 참 많이 강조하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할까? 이건 생각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신중함은 기독교적 덕목과 가깝거든요. 바울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육체의 열매 내지는 뭐 악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다스러움이에요. 수근수근대는 것들. 집사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디도서나 디모데에게 조언할 때도 신중함이 꼭 언급되거든요. 거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정광훈 씨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사실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강청기도 문화 있잖아요. 특히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강청기도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는 태도 이게 국민청원이라든지 가짜 뉴스에도 분명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통적인 덕목인 신중함 이야기했는데 전통적인 또 하나의 덕목은 겸손이죠. 우리의 특별히 지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겸손을 지킬 줄 알아야죠. 근데 그 겸손이 무조건 그냥 나는 모른다는 아니잖아요. 이 겸손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초반에 좀 이야기했던 출처 확인 이거는 나의 지적 겸손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처 확인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로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거 확인 절차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시간 없는 건 아닌 게 유튜브는 또 많이 보거든. 유튜브 4-5시간씩 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유튜브를 선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구름책방을 정주행하는 것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너무 많이 보는 것은 목사님들 유튜브 좀 그만 봐야 돼. 맞아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또 뭐 없을까요? 우리 신중함과 어떤 지적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과 저는 이제 기독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음. 싶어요. 네.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시할 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기독 언론의 그 저널리즘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이런 자아 성찰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저는 구름 책방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잠이 올 정도. 적절했어. 많은 분들이 잠에 든다고 자기 전에 보면 좋은. 자기 전에 꼭 재생 목록 1번 눌러주세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기독 언론이 많은 경우는 교단 기관지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대단히 제한을 받아요, 실른데 예. 뭐 기독 공보니 기독 신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당이 아니라 교단 기관지니까 쓸 수가 없어요. 예. 교단에 해가 될 것 같은 얘기들은 그러니까 늘 미화된 이야기만 거기 잔뜩 나오는 거죠. 예.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뭐 성경에 사탄을 묘사하는 말 중에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짓은 저는 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천지가 왜 정말 악인가, 악하다고 저는 생각해 왔는가 보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선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거짓말을 뭐 천국의 은사라고 하던가 뭐 그런 말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가져와서 거짓말을 칭송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거짓말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퍼다 날러도 안 되고, 내가 퍼다 나르기 전에 이게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거짓말인 것 같은 얘기를 퍼다는 것도 사실 똑같은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말지가 아니라 거짓말 자체가 사탄의 무기이고 가장 큰 악의 요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나를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아무튼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컨베이어 벨트에 우리가 올라탄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조작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돌파구가 생겨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네.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거짓말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잘 분별해서 선한 기독교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러면 내용을 마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칠까요? 맨날 둘이서만 하다가 이제 네. 새로운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즐거웠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상호 같은 목사님이 아니구나. 또 상호 같은 목사님은 뭡니까? 새로운 카테고리인가요? 재생목록 새로 들어가 있어. 어쨌든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네. 차원에서 다양한 색깔들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꼭 그렇게 막 많이들 욕하는 것처럼 그런 목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렇게 경건한 친구입니까? 네.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한숨이 많이 나왔고요. 네,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기분 좋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이 오겠죠? 뭐 주님 오시면 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기를.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